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곳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다시금 혼란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파당이 생겨서 분열이 되고 또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은혜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마음대로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부도덕한 윤리적인 죄를 범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정화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그렇게 망각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각각의 파벌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지만은 동시에 너무나 갈등이 많았던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첫 번째로 편지를 보내죠.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변화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화와 회복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게 되죠.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눈물로 간곡하게 그들을 호소하며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을 눈물의 편지다 하는데 이 눈물의 편지는 지금 분실되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난 뒤에 고린도 교인들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고 회복과 치유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 교회가 회복과 치유가 되면 사탄이 또 강력하게 역사를 하죠. 그래서 사탄은 고린도 교회 앞에 거짓 교사를 내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옛날의 혼란한 지경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고 바울의 말씀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바울이 보낸 편지는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바울이 가르친 모든 신앙생활들이 잘못된 것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기록하여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 이 고린도후서, 이 내용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주장을 단호하게 꾸짖고 질서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더 온전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너희들을 영적인 자녀로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했으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효도를 하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보라는 거예요.
사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만 좁혀 놓았죠. 진리를 볼 수 없게 좁혀 놓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게 좁혀 놓았고, 또 성도들의 시각을 아주 편협하고 아주 좁은 시각으로 좁혀 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을 짧은 구절이지만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면은 숨김이 없는 열린 자세를 가졌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11절 말씀의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의 교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였고 내 마음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라는 말은 어떤 비밀도 없고 숨김이 없이 다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말은 바울이 어떤 잘못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격과 신앙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의 게임에 빠져서 바울에게 온갖 험담과 비난을 부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았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바울이 자식처럼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바울의 마음은 정말 아프고 또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어떤 숨기는 것도 없이 거짓 없이 대화하고 어떤 잘못도 포용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먼저 숨김없이 내가 마음문을 열겠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울마저 마음이 좁아서 마음의 문을 닫고 꽁하고 숨기게 되면은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시면은 조선 500년 역사는 닫힌 역사였죠.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열린 세계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늦었는데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중국에 대한 사대와 쇄국 정책으로 세계를 향하여서 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제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열린 자세를 우리나라가 가졌더라면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조선시대는 문을 닫힌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서로 질투하고 배타심으로 서로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인, 남인, 노론, 소론 등으로 나뉘어서 서로 파벌 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결국 자기들끼리 질멸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오늘날에 족벌과 학벌, 지연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비롯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토리키젤이란 말대로 비슷한 그런 부류끼리 약간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서로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풍토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요즘 보면은요, 신앙보다도 사상과 정치적인 성향이 더 앞서는 것을 보면요, 때로는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 군중들의 무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생각만 마음에 가득 채우면은 우리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옹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자 힘쓰십시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비록 편협하고 좁은 옹졸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더 깊고 넓고 높은 생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우물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넓은 세계로 들어가야 그 삶의 시각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꼼수나 숨김이 없이 열린 자세로 마음을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가 된다. 불평하기 전에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옹색한 마음은 나에게 없는가입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옹색하다는 말은 한글의 의미는 필요한 것이 없거나 모자란 몹시 어렵다 아니면은 답답할 만큼 비좁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 말씀에 또 공동 번역에 살펴보면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옹졸한 것은 스스로 마음을 옹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옹졸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옹졸한 심정으로 마음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 고린도 교인 자신들이 마음을 좁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데 자꾸만 보면은 비교하고 나보다 잘나면 질투하고 또 나보다 못나게 되면은 멸시하는 그런 옹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이제 풀을 뜯어 먹죠. 여물을 먹고. 근데 이 소는 이 산에서 고기를 잡아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물 먹고 풀 뜯어 먹고도 땀 흘리면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게 소죠. 비둘기도 뭐 이 작은 이 씨앗을 먹고 콩알도 먹으면서도 고기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물론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으로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강화도 특산물에 이 밴댕이 젓갈이 유명하죠, 그죠? 예, 밴댕이는 이 청어과에 속하는 전어와 비슷한 작은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성질머리가 급해서 그 물에 걸리면 금방 죽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속이 좁고 성미가 급하고 이해심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이다. 뭐 밴댕이 콧구멍 같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피의 순환이 이 지장을 받게 되어서 동맥경화나 이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게 되면 마음이 좁아지고 그래서 생각에 순환기에 이상이 생겨서 고집과 아집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은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게 털렸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좁은 마음은 병든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숨김이 없이 어떤 꼼수도 없이 열린 자세로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이 대화를 하는데 몰래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 또 전화도 녹음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마음 섬섬이가 밴댕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옹색하면 정상적인 것도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은 하나님도 잘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들리고 또 사람의 말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혹시 좁아진 것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옹색해지고 삐뚤어져 보이면은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고 사람들이 비틀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다 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나오다가 부인이 갑자기 여보 내가 물건 하나 잊어버리고 안 샀어. 내가 잠깐 여기 서 있어. 내가 잠깐 백화점에서 물건 좀 사올게 해서 그 부인이 이제 급히 물건을 사갖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유심히 한 곳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나가는 이쁜 아가씨의 눈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 신혼부부인데 이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나는데 남편 덕짝을 내치면서 막 어디를 그렇게 눈 빠지게 쳐다보냐고. 이걸 가지고 막 한 몇 개월 동안 남편하고 이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인고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이제 신호를 기다리는데 그 신호 앞으로 지나간 여자가 이쁜 여자가 지금 이쪽을 보다 쭉 지나가는 거예요. 부인이 뭐 속으로 뭐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았겠죠. 불편한 마음인데 그래도 여보 다 봤어요. 다 봤으면 이제 파란불 됐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마음의 넓이 옹색한 거냐 넓은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말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말과 행동도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말과 행동도 여유 있게 또 넉넉하게 우리가 말과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나에게 옹색한 마음이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유순하게 말하면 화날 일도 멈추게 되지만 과격한 말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도 분노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속에 옹색하고 속 좁은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 은혜 받은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랬어요. 소나무는 이 보면 요즘 이 가시 넝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잡목들이 몸을 휘감아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가시 넝쿨은 우수수 다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소나무는 독야청청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또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넓은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우리 믿는 사람이 불통이다, 속 좁은 사람이다, 아집과 고집의 사람이다, 뭐 꽉 막힌 사람이다, 편견이 강한 사람이다, 뭐 답답한 사람이다, 옹졸한 사람이다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될 것이죠. 진리 외에는 언제나 양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양 찾기 전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도도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옹졸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에 아내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남편 전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중에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이 술 취하고 올 때는 바가지 끌고, 남편이 막 이렇게 제대로 제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밥도 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늦게 들어오거나 술 먹고 들어와도 그 음식을 잘 차려놓고 당신 몸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남편의 마음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옹색한 마음을 버리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 나도 행복해지고 또 사람도 행복해지고 주님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옹색한 마음을 버리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 주는 질문은 내 자식을 대하듯이 넓은 마음으로 상대하는가를 간접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대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양육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모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좀 넓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마음을 넓히라고 호소한 이 말씀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이, 내 자식이라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다 넓은 마음으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런 잣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딸과 며느리가 어떤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의 아들과 사위가 어떤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자식은 모든 것이 오케이인데 때로는 사위나 며느리는 이게 아닌데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진정으로 내 딸과 내 아들 같은 심정으로 대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식처럼 대할 때에 다 수용이 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 부모는 자식의 잘잘못을 떠나서 먼저 마음을 넓히며 상대하는 사람이죠. 철부지 자녀, 사춘기 자녀, 삐져 있는 자녀, 문 닫고 있는 자녀, 게임만 하는 자녀, 대화하지 않는 자녀, 부모들은 어떻거나 말거나 인자하고 정말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자녀를 상대해 줄 때 자녀가 결국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옹졸하고 좁아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상대방을 아버지, 어머니 심정으로 이제 내가 자식을 대하듯이 넓은 마음으로 이유와 조건 없이 품어주고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이구나, 묶여진 그런 관계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역사 화가인 이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이분이 활약을 해서 많은 역사적인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벤자민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동생을 다 맡기고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했는데 동생과 놀다가 동생이 잠이 들자 심심해진 이 벤자민은 여기저기 뒤지다가 물감이 있는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동생 그림을 그려준다고 막 어린 아이가 그걸 그리니까 집안이 엉망이 된 거예요. 방바닥은 온통 이 물감 바다가 되었고 밖에서도 여기저기 물감이 휘어져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외출하고 돌아와서 그런 방을 보고 한마디 화도 내지 않고 벤자민 동생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구나. 동생을 잘 보살펴서 참 고마워하면서 그 입술에다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 벤자민 웨스트는 나중에 그때 그 어머니의 키스가 나를 이렇게 화가로 만들었다. 이 고백했던 거예요. 보통 여러분 집안을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반합니까? 이거 내가 치워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치우나? 아이고 저 원수 덩어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눈높이에서 자녀의 관점으로 내 생각을 맞추어서 그렇게 보통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 이것은 자녀가 내 눈높이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눈높이에 낮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지구를 지금 인간들이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온통 뒤집어 엎어 놓고,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는 뭐 그렇게 잘났는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보지 않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으로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만큼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마음이, 또 속상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분노가 왜 없겠습니까? 이 분노와 미움을 부모의 심정으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덮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그렇게 쉽게 덮어주고 이해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작은 티, 그것은 우리가 덮어주지 못하고 네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티를 그렇게 상처 주고 마음의 미움을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편협한 마음을 보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대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진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서 잘 설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그들이 알아듣고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죠? 말은 집 나가라 그러고 말은 다시는 안 보고 pos다 그래도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주고 이해할 때에 그것이 넓은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식을 대하듯이 옹졸하지 않고 보다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품고 이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불안이 더 많아지고 코로나 이후에 평안한 마음보다는 불안한 마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30-40년 전에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요즘은 도로도 넓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어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좁아져서 더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더 급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도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숨김이 없이 열린 자세를 가졌느냐. 사람들이요, 꼼수를 부리고 숨기고 엉큼한 마음으로 하면요, 여러분 주위에도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더욱더 어렵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옹색한 마음이 나에게 없는가. 남에게 옹색한 마음, 남의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나의 대들보와 같은 그런 큰 문제, 좁아진 그런 마음들이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내 자식을 대하듯이 넓은 마음으로 내가 상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식은 손주들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뭐 카페트를 뒤집든지 엉망으로 만들든지 내 수염을 당기든지 머리를 당기든지 옷에 무엇을 묻든지 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 고린도 교인을 자식처럼 그렇게 했던데 배은망덕한 그들 내가 부모의 심정을 너희들 대하듯이 너희들도 나에게 넓은 마음으로 좀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오후부터 3일간 부흥성회를 실시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를 넓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숨김이 없는 열린 자세로 옹졸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넓게 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